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우병의 기적은 오늘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일어난다. 네. 여러분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고 싶으세요? 또 오늘 또 여기. 자, 그럼 자기가 강조점 두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오늘 우병의 기적은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일어난다. 다시 다 같이 준비됐어요? 어디에 강조점 둘 건지. 자, 시작. 오늘 우병의 기적은 여기서 우리 또 여기서만 틀린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같이 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자, 우리가 요즘에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2년 반 동안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6개월은 이동하시고 마지막에 일주일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가 갈릴리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갈릴리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을 다시 둘로 이렇게 좀 나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군중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5장까지고요. 6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제자 집중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2명씩 파송해서 전도 여행을 가도록 하는 것이 그 분기점입니다. 이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참여시키고 제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 봐보면은 너희가 가서 전해라. 그 다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도 바다 위로 걸어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볼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직접 하면은 쉽지 않지요. 예수님 제자들을 직접 참여시켜가지고 그걸 체험해가지고 직접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제자들이 이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전도여행 갔다가
전도여행에서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왜 흥분했냐면은 전도여행 가서 예수님이 이전에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 일들이 제자들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전도여행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시끄럽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뭔 일이라는 줄 아세요? 저도 예수님처럼 손 얹었더니만은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그래 수고했다. 자 이제 우리 가서 좀 이제 쉬자. 쉬러 갔는데 그 쉬러 간 곳에서 오늘 본문에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휴가지에서 일어난 것이 오병이어의, 흔히가 우리 이야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예수님의 하신 기적. 자, 그 기적이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기적은 예수님 때라 일어나지 지금 현재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과 오늘 우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몇 장 뒤에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 장수로 보면 몇 장 뒤에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봄이었고요. 분명히 봄이었고 6월절 가까운 때였고 그리고 5,000명이 먹고 난 다음에 몇 광주리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뒤에 또 한 번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4,000명이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아마도 이방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모여서 섞여 있는 무리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그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났습니다. 유독 이것만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오늘 우리랑도 상관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휴가를 갔습니다. 배를 타고서 좀 제법 멀리 간다고 갔는데 사람들이 이걸 다 봤습니다. 이제 막 소문이 났지 않겠습니까?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중국 사람들이 밍싱들이 연예인들. 자, 연예인들이 이렇게 오면은 연예인들이 어디 가는지 사람들이 막 알고 공항에 막 가서 막 마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휴가하러 간데 이미 도착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냐면 여기 보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그냥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또 기르잖아요. 그렇죠? 자, 양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 가운데
특징들 보면은 안 좋은 특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는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잘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늑대인지, 그 다음에 양을 치는 개인지 잘 몰라가지고 잘 속아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방어력이 별로 없습니다. 방어력이. 그 다리가 짧아가지고 뛰지를 잘 못하잖아. 늑대가 오면은 뛰다가 넘어진다, 잘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느린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느린데 또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는데 그 넘어진 양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면은 금방 중심을 못 잡는데. 그래서 넘어진 양을 목자가 좀 한동안 잡고 있어 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다시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몇 시간 내에 죽는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양은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근시안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 그래서 풀을 뜯어먹어가지고 그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 딴 데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남떨어지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털이 자라잖아요. 이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깎을 수가 없잖아요. 주기적으로 깎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요, 털을 안 깎아주면은 동물 학대죄로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발견된 어떤 양이 있는데 혼자 집 나갔다가 어마어마한 양이 된 거예요. 털을 못 깎아가지고 털 무게만 35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게 양의 크기가 아니라 털 크기가 된 거죠. 양은 이렇게 약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약점이 많은데 이 모든 약점을 단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모든 약점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건 뭐냐면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0 더하기 1은 100. 이게 왜 100일까요? 0 더하기 1은 얼마여야 되죠? 1이어야 됩니다. 근데 0 더하기 1이 왜 100일까요? 100 빼기 1은 99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0일까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누가 좋아졌어. 응? 마음에 막 설레. 응. 그래가지고, 교회 다녔던 분들은 교회 중고등부 때, 그런 것들 있죠. 네. 맞죠? 우리 이은희 선생님이 고등부 선생님이었고, 거기 학생이 우리 진천길 목사님이었으니까. 네, 이런 중고등부 모임에 가면은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교회 갔는데, 사람들 다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자매가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는 게 되죠. 네. 근데 아무도 안 왔어. 근데 그 자매가 왔어. 몇 명 안 왔고 그 자매가 왔어. 다 왔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일이 전부인 것이죠. 0인데 그 일만 있으면 100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양이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목자 있다라면 양은 오케이, 모든 약점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아무리 좋은 양 털도 좋고 양 고기도 맛있고
뭐 양이 또 청각도 좋다고 하는데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목자가 없다라면은 그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그 일이 없습니다. 그겁니까? 여러분에게 그 일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특히 엄마가 그 일인 거죠. 엄마 있으면 되죠. 정말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뭘 돈을 갖다 주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 가서 가면 만족하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엄마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 일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일은 엄마인 것이죠.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일이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셨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 이 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목자가 있는 양과 목자가 없는 양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차이를 내고 있습니까? 내가 똑똑한가? 내가 가진 소유가 많은가? 그것이 낼 수 있는 차이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아닌가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똑같은 왕이었지만은 그 왕들이 엄청난 차이를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넘사벽이죠.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인기를 쫓아갔죠. 짱이 되는 거, 싸움 짱이 되는 거, 그걸 쫓아갔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같은 왕이라도 엄청난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목자에게서 나오지 그 양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가 차이를 냅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아라. 어디로 가냐면은 길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에게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택했고 그들을 왜 나라가 되게 했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 자기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이 목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지도자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도 있었고 종교적인 지도자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파 같은 이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두개파 같은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이용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목자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 왕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행하는 지도자이고 진정한 목자,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없다와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목자인데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투명한 것처럼 투명 인간처럼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영광 형제 있거든. 영광 형제 손 들어보세요. 네. 영광 형제가 있는데 영광 형제 앞에다 두고 진짜 탁구 칠 사람이 없네. 진짜 탁구 치고 싶은데 탁구 칠 사람이 없네. 마치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이은희 사모님 앞에다 두고 진짜 피아노 칠 사람이 이렇게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은정자매 앞에 놓고 진짜 누가 진짜 사진 좀 잘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은공자 앞에 놓고 진짜 키 1m 80에 정말 잘생기고 신앙 좋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신실한 문제가 없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굿모닝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도 없네.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 너무 필요한데. 아니 우리 교회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90% 다 이상 중국어 합니다. 네? 손흥민 옆에도 놓고 프리킥 찰 사람 없다고 막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서 예수님께서 오늘 휴가 왔지만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또 옆에서 지켜봤겠죠. 그리고 또 전도여행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막 조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네. 그런 다음에 참다 못해가지고 제자들이 한마디 하죠. 예수님 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시간 좀 봐보세요. 지금 설교 30분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또 벌써 시간이 저렇게 지났네. 네, 좀 뭐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시간 보시라고 해 넘어갔지 않냐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이제 돌려보내자고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요? 저요? 그 다음에 이 많은 무리들을요? 여기서 도대체 무슨 수로요? 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자, 제자들을 지금 방금 전에 뭐하고 왔다고요? 전도여행 갔잖아요. 전도여행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걸 막 흥분해가지고 입에 막 침을 튀기면서 간직했잖아요. 뭔 일이 일어난 줄 아냐고. 제자들끼리 또 막 누가 크냐고 하면서 나 이렇게 고쳤다. 야, 넌 그렇게 고쳤어? 나는 손 뻗치기도 전에 나와버렸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막 영웅담이 막 엄청 나왔겠죠. 네? 방금 전에 일어났던 전도여행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해가지고 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들 앞에서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요? 네? 여기서요? 지금요? 네? 무슨 수로요? 네?
머리 굴리고 기억력은 없고 똑똑하기만 해요. 네. 근데 그리스도인은 안 똑똑해도 괜찮아요. 기억만 하시면 돼요. 네.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 기억력도 똑똑한 사람이 기억력이 좋죠? 아니요. 단순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자꾸 예수님을 빼고 뭘 하려고 그래요. 네.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 빼고 뭘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계산에 안 집어넣어요. 예수님 자꾸 빼버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 문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니, 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뭐가 된 것이 있나요? 일어났던 일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돌이켜봐보면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면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은, 그 뒤에 있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의 근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거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네. 원수가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밥을 먹고 또 자고, 내 인생이 넘쳐났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고생했던 것만 남고,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있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목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목자를 기억하고, 그 목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목자로 인정한다면 그 다음의 것들은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자꾸 그 일을 빼버립니다. 그 하나를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들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그분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은 지금 여전히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까요? 적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야, 그걸 어떻게 다시 하냐? 응? 그 성경이 2번이나 기록됐으면 됐지 뭘 또 하냐? 하나님 절대로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야, 어디 전주? 야, 너 한번 하자. 너 누구? 응? 박지원? 내 너를 통해서 한번 하고 싶다. 야. 응? 이렇게 해요. 응? 신은세, 내 너를 통해서 한번 하고 싶어. 신소면, 응?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너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한번 하고 싶어.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자, 2번째는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눌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요, 가서 알아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앉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라고 하고, 남은 것을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에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휘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죠. 있는 것을 알아보라고 하고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주시고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눠준 것을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일어난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안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우리에게 저장해 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여러분이 마지막 종착점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걸 흘려보내기 시작했을 때 좋은 통로가 되기 시작하고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에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2대 강, 큰 강 가운데 하나가 황하강입니다. 그 황하강이 5,000, 6,000km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 강에 그게 이제 내려와가지고 황해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쫓아서 황하강이 시작되는 그 첫 출발점, 거기를 황화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가 이제 관광지거든요. 가면요, 그냥 팻말 하나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샘물 솟아오는 것처럼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물이, 거기가 정확한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 팻말 세워놓고 거기가 황화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물이 쫄쫄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넘어오고 막 그러다가 자기는 뭐 황하강을 왔다 갔다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황하강이 그렇게 엄청난데 그 첫 출발점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작은 것이죠. 나누기 시작할 때 첫 출발에서 이게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뭘 할까 하고 나누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흘러가서 뭔 일이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나눠야 됩니다. 자꾸 보관해가지고 쌓아놓지 마세요. 쌓아놓으면 다 똥됩니다.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했어요? 그날 아침 막 은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죠.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흘러가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들었어요. 은혜가 됐어요. 어떤 말씀 붙잡았어요. 나눠야죠. 막 혼자 은혜 받았다고 막 감추고, 막 이건 너무 아까워. 막 그러면서 감추가지고 이렇게 혼자 뭐 보고 그렇게 할 겁니까? 이건 너무 추억 같은 말씀이야, 막. 네, 나누세요. 나누면요, 나누다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누다가 막 깨달아집니다. 네. 사실은 별로 은혜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나누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나 오늘 별로 은혜 받은 것도 없고, 사실은 살짝 졸았고, 딴 생각 조금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옆 사람 웃으니까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웃다가, 그러다 보니까 설교 끝났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아까 설교 들었을 때는 기억 못했는데 목장에서 같이 모임 나누는데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이렇게 나누는데 목사님보다 훨씬 잘하네.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설교도 나누고요, 한 주간 동안의 생활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서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조그만 감동 주셨는데 여러분이 또 그 앞에서 막 반응하죠. 정색을 하면서 제가요? 여기서요? 이번 주에요? 응? 지금요? 무슨 수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 처음에 저도 똑같은 얘기. 제가요? 12억인데요? 응? 나는 주신 말씀은 하나만, 한 영혼만, 내 양을 먹여라. 하나만. 전 그때부터 축구를 해도 한 사람만 쫓아다녔습니다. 한 사람.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니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몰라요. 그런데 일이 계속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찬 자매님, 우한에서 이 코로나 정통으로 맞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우한에서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인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센터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천자매 이거를 처음부터 막 다 계획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죠? 네. 그냥 주님 저는 이 상태가 이런데요? 응? 주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데요?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카톡 아니죠. 외신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나누다 보니까 같은 아픔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흘러가서 지금은 오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하는 것도 여기 시작되는 거 군산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 지금 정말 주님 여기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무슨 수고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ABC 대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여기에 오는 사람이 30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 준비하는 거 봐보면 그냥 우리 회성들이 보면 3,000명은 되는 줄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사실은 30명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30명입니다. 30명인데 여러분 그 30명이 그냥 30명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30명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벌써 이미 막 여러 가지 조짐들이 막 보였고요. 또 작년에 흘러갔던 흔적들이 또 그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누기 시작하면요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누십시오. 제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조그마한 것 작다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주님 손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네. 그 부스러기들을 우리들이 막 간증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입니까? 네? 2015년도에 우리 선교사들 4가정이 모여가지고 중경에서 이제 어느 좋은 장소를 잡고 거기로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운전수이신 신요한 목사님께서 신요한 목사님이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운전하면 신요한 목사입니다. 신요한 목사님 앞에 놓고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날 살짝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산골짜기를 이게 길이 맞나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엄청 쏟아진 거예요. 뭐 전체가 두려움이 빠졌습니다. 차 안에서.
그때 우리 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아빠가 운전해! 우리 막내가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막내가 아빠가 운전 제일 못하는데 모든 사람의 비웃음을 살 말인데 우리 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아빠가 최고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 아빠가 목자가 되면 모든 게 달될 것.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운전대를 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이십니까?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를 막 업신여기고 목자를 왕따시키고 자기 혼자 막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나중에 목자가 되어집니다. 목자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건 기적 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그 일들이 있을 거고요. 매주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